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심법요 7 법은 생겨남이 없다 여섯 번째. 그게 전심법요 7 법은 생겨남이 없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좀 기네요. 7이죠. 법은 생겨남이 없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에는 세 가지 몸이 있으며 없이는 스스로의 성품이 텅비어 두루 통하는 법을 말하고 오시는 일체의 청정한 법을 말하며 하시는 육도 만행하는 법을 말한다. 없신의 설법은 언어나 소리나 형상이나 문자로서는 구할 수가 없다. 설할 것도 없고 정득할 것도 없으니 스스로의 성품이 텅 비고 두루 통할 뿐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설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 이를 설법이라고 이름한다. 라고 하였다. 오신과 화신은 모두 건기에 감응하여 설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 이를 설법이라고 이름한다. 라고 말했다. 오신과 화신은 모두 건기에 감응하여 나타나는 것이어서 설법 또한 현상에 따르고 건기에 응하여 호습하고 교화하는 것이라 모두 진실한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오신과 화신은 참부처가 아니요 또한 법을 설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였다. 좀 불교적이죠. 물론 여기서 불교 선사 의록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지만 불교 위에 이 진리가 있죠. 부처님께서 이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설하고 그리고 그 부처님 아래에 제자들이 모여들어서 한 집단을 이룬 게 이제 불교 사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이제 불교죠.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지만은 여기서 부처라고 말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개인의 생각을 가르친 것이 불교 아닙니다. 진리를 가르친 것이 불교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이제 부처, 법신, 보신, 화신 이런 것은 불교적인 용어죠. 이에 응하여 기독교에서는 또 다른 말이 있죠. 성부, 성자, 성신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용어에는 체와 상과 용이 있습니다. 모든 진리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부처라고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조상을 해놓은 것이 또 부처라고 하죠. 빗대기를 앉아있는 부처겠네 이런 말하는 것이 저런 게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좀 이치로는 불교의 이치를 깨달은 성인을 이제 부처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부처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인간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를 많이 떠올리는데 불교는 여기서 말하는 부처라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깨달은 성인도 말하지만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체와 상과 용입니다. 체는 바로 바탕을 말하고 상은 드러난 모양, 용은 작용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부처도 진리니까 진리가 둘이 아니고 진리는 하나죠. 그래서 진리 이꼬로 부처고 부처 이꼬로 도고 도 이꼬로 자성이고 그래서 부처에게도 세 가지 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체, 근본 바탕 이 체고
그리고 이제 그 바탕이 작용하는 것. 이것이 용이고, 그죠? 그리고 그 작용이 매 순간, 그러니까 드러나 보이는 것이 갖가지 모양입니다. 이게 상입니다. 그래서 근본 바탕인 법신이 바로 체입니다. 그리고 그 작용인 보신, 그리고 그 작용으로 매 순간 드러나는 모양인 화신, 이 세 가지가 이제 부처의 몸인데, 이거는 세 가지 몸이라면 그 모습이 하여튼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이 적당한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모습이라고 하는데, 있는 이유는 이제 그 작용하거나 각자 인물학이 해야 되겠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니까 이제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탕과 작용과 드러난 모양. 이것이 이제 세 가지 나오는데 실제는 다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비할 때 저를 봐도 내가 있고 내라는 게 있고 그죠? 그리고 내가 뭔가 하지요. 이렇게 하면 할 때마다 그 모양이 드러나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드러난단 말이야. 이 드러난 모양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잖아. 그 작용과 상이 딱 하나단 말이야. 그렇지만 이 매 순간 그 모양이 지금 두둥물물의 모양이란 말이야. 그렇지만 내가 하는 작용과 그때마다 몸짓이 다른 게 똑같은 거잖아. 하나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작용과 몸짓은 이렇게 봐요. 눈으로. 작용과 몸짓은 봅니다. 그렇지만 그건 체를 못 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모양을 따라다닌다. 이 세 가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더 본체가 있어서 작용을 한다. 내가 움직인다. 이러면 이 내라는 것을 본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움직인다. 이 내를 본체로 생각하지 않고 개체시킨다고 생각한다. 이 삼라만상의 본체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갖가지로 작용을 해서 갖가지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게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개념이 뭐냐면 불성이 있어서 불성이 작용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주 작지만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불성이 만들어낸다니까 불성과 드러난 모양이 둘이 된다. 아닙니다. 불성이 그렇게 모양을 짓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모양을 짓잖아. 근데 내 모양하고 내하고 둘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하면 내와 내 모양이 둘이 아니면 그 안에 또 작용이 있죠. 이게 세 가지가 다 하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도를 얘기할 때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해요. 최상용, 성부가 바로 바탕이고 성자가 뭔가 모양이고 그게 예수죠. 예수가 드러난 불교로 말하는 화신, 불교로 말하는 기독교에서 성부와 불교로 말하는 법신이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성령이 바로 보신이고, 성령이 작용을 하잖아. 성령이 작용해서 사람이 움직이거든. 그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게 화신이다. 그게 바로 화신이고 예수는 성자라는 똑같은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도 이 사실을 확실히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막 비난할 때 제일 많이 비난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노? 불교는 부처가 된다는 것이 신이 되려고 하는, 부처가 되지 하느님 믿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꾸 불교를 하는데 이게 불교를 믿는 사람이 제대로 몰라가고 기독교인들 잘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진리가 그들은 신이라고 여기서는 부처라 하고 기독교에서 그 신의 작용이 성령이고 불교에서는 보신이라고 하고 거기서 말하는 성자가 여기서는 화신이라고 똑같습니다. 일체 그리고 모든 사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물들도 작용과 드러난 모습이 있고 그 바탕이 있어. 바탕이 바로 이제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모양을 보고 내라고 하는 거야. 이 몸이 내라고, 이게 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 본 마음이 따로 있죠. 본 마음이 따로 있습니다.
본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각가지 생각을 하고 각가지 모양을 짓습니다. 만약에 본래 마음이 어떤 형상으로 딱 굳어져 있다면 그런 형상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온갖 생각 다 하고 온갖 모습 다 하잖아요. 물론 뭐 날고 물속에서 숨을 쉬지는 못하지만은 다 한다. 그 온갖 생각이 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 백장처럼 울었다가 웃었다가 화냈다가 길 가다가 온갖 걸 다 하는 그 바탕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마도스님도 마음이라고 했고 한국도 마음이라고 달마스님도 마음이라고 모든 깨달은 자가 마음이라고 하는 그 본래 마음이 바로 법신입니다. 이 본래 마음과 그 마음이 작용하는 것과 작용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양만 보지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불교 건강경에서 약견 재상 비상이라고 해요. 만약에 모든 상이 상이 아닌 걸, 이 모든 드러난 상이 단지 상이 아닌 걸 보면은, 그 상이 아니라는 게 뭡니까? 바로 본체, 본래 마음. 허망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양이, 물론 모양만 보면 허망하지,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하지만 매 순간 이게 실상과 같이 실체하는 그 본모타랑 같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은 실체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잡을 수가 없어. 고정된 게 있기 때문에 허망하다 하는 거지만 그래도 실상이기 때문에 이 매 순간 드러나는 그 모양을 보고 모양 아닌 것을 보면은 적견열이라 바로 부처를 본다. 이게 지금 황육 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있다. 이러면 또 사람들은 그래 내 정신이 내 정신이 바탕이고 내 정신으로서 막 뭘 하자 하는 게 작용이고 막 하는 게 하는 몸이 화신이구나 이래 보면 안 되면 그건 개체적인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개체적인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 같기 때문에 불교하고는 전혀 뜻이 다릅니다. 그래 되면 영혼이 있게 되고 그래 되면 또 윤회가 있게 되고 전생 무생이 있게 또 복잡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체가 하나에서 여러분들이 다 나온 거고 나도 나온 거고 이 볼펜도 나오고 탁자 나오고 오직 이 한 법에서 다 나오고 오늘 그 얘기하려고 부처 황교선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체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오직 하나가 거울처럼 텅 비어있고 하고 무지무지한 그걸 자비라 그러죠. 자비라 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불교적인 용어가 있죠. 인간의 비유한 자비라 그러는데 자비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온갖 모양, 온갖 작용을 다 합니다. 인연에 따라서. 그래서 각가지 작용과 각가지 모양이 동시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 무수사나 만물이. 그래서 부처가 자비심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되지. 부처님은 인간인데 인간으로 자비심이 많구나 하면 법을 하나의 어떤 개인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이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됩니다. 우리가 꿈만 꾸지 않으면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저건 다 자비입니다. 바람이고 여기다 또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이 개체적인 사물이 있다고 믿고 고정된 모양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다가 자꾸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 본체를 못 봅니다. 그래서 이 상에 자꾸 집착을 한다. 상에 집착하고 또 그 행위에 집착하고 작용에 집착하니까 원래 마음을 못 봅니다. 못 보기 때문에 자꾸 꿈속에 헤매는 거야. 그리고 이분법을 보고 이분법으로 본다는 게 꿈을 꾸는 겁니다. 이 법은 절대적이고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모양만 보면 여러 개가 되니까 서로 비교하고 상대로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본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법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법신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우리 개체적으로도 나라도 정신이 따로 있고 행위 따로 있고 행위하는 모양이 따로 있듯이 부처도 똑같이 세 가지 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세 개로 나눠갖고 따로따로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때문에 정신 따로 육체 따로 이렇게 보지만 둘이 아닙니다.
이게 참 이게 통합이 돼. 그렇지만은 실제 하는 건 오직 셋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용과 보신과 화신은 매 순간 불신이 작용해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고 머물지도 않습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하지만 실제 하는 것은 이 불신이다. 그런 그걸 원각이라 하기도 하고 원흉무이하다 하기도 하고 갖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불교에서는 법회라 그러기도 하고. 오직 법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신은 스스로의 성품이 텅 비어 두루 통하는 법을 말하고, 요 간단한 성품이 텅 비어 두루 통한다 하는 요 짧은 글 속에 모든 걸 다 설명합니다. 성품이 텅 비었다는 게 뭡니까? 텅 비었기 때문에 두루 통하지. 텅 비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담습니다. 그리고 텅 비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담았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텅 비는 것은 절대로 물들지 않습니다. 텅 비었기 때문에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허공이 있습니까? 허공이 있죠. 근데 뭐 있습니까? 뭐 없잖아. 텅 비었다는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이 두루 통한다 하니까 두루 통합니다. 텅 비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들어가고 무엇이든 담고 무엇이든만 또 만들어내고, 이게 법신입니다. 그래서 본체로 근본만다고 진여, 성품, 자성, 도, 진리 등등을 각가지 이런 것 설명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일체 만물의 근본 바탕입니다. 근본 마음. 그래서 황병선님의 말처럼 거울처럼 텅 비어서 모든 인연을 다 비추어 어떤 모양이라도 만물을 내고 거두는 근본자입니다. 그리고 내고 거두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루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내가 말하고 듣고 또 돌이 그냥 모양을 돌 같은 것도 가만히 있는 것도 안에 분자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뭔가 안에 있고 두루두루 통하지 않는데도 이 법신이. 일체가 바로 이 법신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볼 때 작용으로 보이고 그게 모양으로 보이고, 그렇게 이 법 세 가지 부처의 세 가지 몸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법신이 원래는 작용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은 우리 인간이 볼 때 그렇다. 그래서 법신은 한 번도 이 삼남한상은 전다 이 마음이 움직인 것이지만 마음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 자리를 알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세간적으로 눈으로 이 만물의 앞에 모양만 보고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 말이 안 맞죠. 그런데 매 순간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매 순간밖에 없다고 생각. 그러니까 법신과 작용이라는 것은 이런 게 작용이잖아. 딱 있으면 이게 작용 아니죠. 순간이 있으면 작용이 아니지. 이렇게 작용이지. 딱 있으면 작용이 아니거든. 딱 있으면 작용과 모양이 똑같잖아. 그거만 갖다 똑같다는 세 개가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시간, 공간이 있다고 이제 우리 눈에는, 인간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바탕이 있고 작용이 있고 모양이 있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세 가지 몸이 있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이 법신은 세 가지 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 그리고 텅 비었다는 것도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누구 통한다는 것도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신 화신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 법신은 단 한 번도 어디 통한 적도 어디 들어간 적도 비춘 적도 없어. 하지만
모든 걸 다 비추고 어디도 다 들어가고 모든 걸 다 만들어내. 아리송한 것에도 이 법을 확실하게 알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직 이 한 법밖에. 오늘 황교 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그다음 보시는 일제의 청정한 법을 말하며 어떤 또 이제 보시는 또 사전적으로 보면은 법신의 지혜, 청정한 지혜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자, 청정한 법, 지혜. 지혜라는 것은 우리 뭡니까? 지혜하면 우리는 뭘 많이 알아가지고 어떤 사유해가지고 뭔가 이런 것을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법에서는 지혜라는 것은 그냥 이겁니다. 드러난 모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행위, 피곤할 때 자고, 쉬고, 배고플 때 밥 먹고, 배고플 때 배가 꼬르륵 하고, 잠올 때 잠이 오는 것, 피곤할 때 피곤해지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런 말 하면 불교 공부 오래 한 사람은 귀 막고 안 들으려고 그러죠. 뭐 졌다고 소리를 하고 있다니, 부처를 모욕해도, 불법을 모욕해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이겁니다.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 동지하는 것이 바로 보신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행주자와 어묵 동지하는 모양이 화신이고, 지혜라는 법에서 말하는 진리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별 없이 모든 행을 하는 작용, 함이 없는 행을 하는 행위를 지혜라고 합니다. 함이 없는 행하면 또 사람들 억수로 하죠. 딴 데 없어야 분별 없이 행하는 게라. 내가 했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했다는, 잠자면서 내가 잠잤다, 잠 잘 잤다, 잠 멋있게 잤다 이래 안 하잖아. 물론 이럴 때는 있죠. 한참 바쁠 때 일해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탁 잠, 내가 또 잠을 잤다니 뭐 이렇게 탓할 수도 있지만은 잠자는 걸 탓하지는 않잖아요. 잠자는 걸 잘못 잤다, 멋있게 못 잤다, 이렇게 탓하지는 않지. 안 먹는 거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먹노? 이시같이 먹노?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잖아. 그게 한이 없는 행위라. 그러면서도, 내가 멋있게 걷는다, 멋있게 걷는다,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다른 생각하면서, 그냥 걷잖아, 무심하게. 무심하게 걷는다. 무심하게 먹고, 무심하게 말하고. 그게 바로 함이 없는 행위입니다. 거룩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를 모르는 사람, 이 자리를 모르니까 머리로 막 공부해가지고 거룩한 상태로 현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말하게 되니까 함이 없는 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남한생에는 삼남한생 일체가 이 법이 아님이 없어서 거룩한 것도 없고, 비속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추한 것도 없어. 다 한 법이라. 그러니까 똥 누고 밥 먹는 게 이 도지. 그러니까 뜰 앞에 동 잠나무라는 거야. 오늘 참 조선생님한테 내가 또 로얄티를 줘야 되지 싶다. 또 가만서 먹네, 조선생님. 뜰 앞에 잠나무. 사 마시게. 집에 가자. 이게 다 도함이 없어. 스님, 도가 뭡니까? 시간이 늦었다. 빨리 버스 타러 가자. 이게 도야? 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라. 그 작용. 이게 지혜라.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분별이 없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청정해. 그래서 청정한다. 그래서 보시는 작용이 청정하잖아요.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움직이겠지. 각자 모양이 들어가지고 사람은 사람답게 행하고, 개는 개답게 행하고, 탁자는 탁자답게 행하고, 볼펜은 볼펜답게 행하고, 어떤 지리 분별 안 하고 다 행하게 해주잖아. 작용해주잖아. 그러니까 청정한 법이야. 그 다음에 화신은 육도 만행하는 법을 말한다. 육도 만행. 화신은 아까 그랬죠? 법의 작용이 눈에 드러나는 것.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 그죠? 그게 이제 화신인데.
즉 우리가 뭐 나무다, 풀이다, 사람이다 등등으로 이름 붙여가지고 하는 고유명사나 대명사나 고유명사나 이제 보통 명사나 이런 걸 전부 다 화신입니다. 볼펜, 뭐 책상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화신. 근데 그 화신이 있으려면 보신이 있어야 보신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편의상 나누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헷갈립니다. 육도 만행한다는 뜻은 육도라는 것은 육바라밀을 말합니다. 육도 윤회의 육도하고 육도 만행할 때 육도는 틀립니다. 육도 윤회는 그 6세계를 말하는 거고 육도 만행은 6가지 바라밀을 말하는 겁니다.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지혜바라밀을 6가지 행을 하는 것을 육도만행이라는데 왜 6가지라는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가 만행, 이렇게 만 가지, 이렇게 우리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이 행하는 것을 다 뽑아낸 골수가 바로 이 6가지라. 6가지 안에 다 들었다는 거야. 봐요. 보시는 준다는 의미인데, 도노 그 대주해예 스님이 마조 스님의 제자 있죠. 대주해예 스님. 도노 육도 요문론을 지었죠. 그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도노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니까 단바라밀로 들어가느니라. 바라밀이 뭡니까? 보시바라밀을 말하느니라. 무엇을 보시합니까? 2가지 성품을 보시하는 거다.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거룩하다, 부속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하는 2가지 성품을 보시하는 거다. 보시가 뭡니까? 보시는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거죠. 그렇게 내게 있는 걸 버린다는 의미라. 보시는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 선악, 유무, 호, 이 2가지 양변을 버리는 것을 보시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치가 만행이지. 그거 버리면 만행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버리가 또 한 번 더 붙이면은 개를 지켜. 무슨 개? 분별하지 않는 게 개잖아. 보시한 단어가 있어. 분별 안 하는 게 개를 지킵니다. 인욕? 분별 안 하면 각자 있는 대로 그 놈은 그 놈대로 내는 내대로 저놈은 일이 있겠지. 그러면 저놈이 내한테 뭐라 하기나 말기나 참을 게 없잖아. 참을 게 없다는 것은 참지 못하는 게 아니고 참을 만한 어떤 끄트머리가 없는 거야. 그냥 보는 거야. 참을 게 있으면 지 한계가 되면 폭발하지만 너무 당연한 얘면 당연히 내가 참을 게 없어. 그러면 화날 것도 없지. 그 인욕이 절로되지. 모든 것이 분별이 없으면 따로 정진할 게 뭐 있어. 그게 정진인데. 정진은 자꾸 분별해가지고 엉뚱한 거를 가니까 이쪽으로 땡기려고 정진하는 게 정진이잖아. 정진은 노력하는 거잖아요. 나아가는 거고. 이미 분별이 없는데 정진하는 이유가 없지. 그리고 분별 안 하니까 온통 한 마음이라 선정이지 그게 뭐. 시비 분별 안 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까 그게 반야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도노 요문론에서 육바라밀은 도노는 단바라밀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6가지 바라밀인데 단바라밀로 들어갑니까? 하니까 6가지 바라밀은 단바라밀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게 보시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그렇게 이제 행해 사는 법이니까 법은 사물이잖아. 육도 만행하는 법, 사물. 사실은 우리가 꿈을 꾸고 있을 뿐이지, 꿈을 꾼다면 시비분별 속에서 생각 속에 자꾸 잡혀가지고 엉뚱한 꿈을 꿔서 그렇지. 실제로 삶은 육바람을 하고 있어. 육도 만행을 하고 있는 거야. 좋고 나쁨이 어디 있어? 법 입장에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입장에 볼 때의 호가 있지. 인간의 법칙을 동물한테 갖다 집어넣어 봐. 그게 옳겠어요? 식물한테 갖다 집으면 옳겠어? 아니지.
만약에 인간의 법칙이 우주에 다 적용이 된다면은 별도 별끼리 부딪히면 안 돼. 왜 폭력을 휘둘러? 별이 딴 데 가서 운석이 지고 떨어지는 게 다 폭력이잖아. 그죠? 폭력 휘두르면 안 돼. 나무가 땅속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지가 살라고 땅속을 뚫고 들어가는 것도 폭력이지. 그리고 위생물을 흡수하는 거 다 이거 살인 행위잖아. 살생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주 법칙이야. 계율이라, 인간이 말하는 계율이라는 것은 집단이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자비심에서 지켜야 될 것을 말하는 거지. 그게 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킨다고 도를 되는 게 아니거든. 분별하지 않는 게 진정한 계율입니다. 그래서 달마스 조사께서는 백정은도 견성하면 백정도 도를 닦을 수 있다 했거든.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 백정은 살생을 하는데 어떻게 도를 교체가 됩니까? 나는 견성을 말했지 살생을 말하지 않았다 이거거든. 불교 신자들이 그러다고 살생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불법을 구하고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 말에 깊이 눈을 떠야 됩니다. 인간을 지켜놓은 그 인간의 조직에서 만들어놓은 그 계율이 묶여가지고 진짜 진실한 법을 갖다 보지 못하는 이 작은 눈으로 이 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홍민조사가 신수가 했던 말이 있죠.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라. 부지런히 들고 닦아서 뒷거리 앉지 않게라 하는 말. 그 말은 계율을 지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오조 홍민이까지는 네가 지은 개성은 따라하면은 당장의 사람들이 타락은 하지 않지만 자성은 절대로 보지 못한다. 자성에는 그런 게 없어요. 텅 비어 있는데 무슨 육바라밀 도 없어도 안 해.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반야신. 고진별도도 없고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고 색수상 형식도 없고 아리 비서신도 없고 일체가 없다. 텅 비었다. 법신이 텅 비었잖아. 여기도 말하시. 성품이 텅 비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시비 분별이 떨어지면 끝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근데 한 생각 들어가가지고 윤리 도덕에 매몰돼가지고 윤리 도덕 이걸 자꾸 또 거꾸로 덮고 그럼 윤리 도덕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것도 분별입니다. 욕심입니다. 인간 사회에 살면서 인간법을 따라야지. 또 사문이 되었으면 사문의 계율을 지켜야지. 왜냐면 그건 자기가 지키고서 명세 있는 거고. 하지만 사람이 인간의 감각기관이 거칠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생긴 생각으로 만든 계율은 이 우주 전체의 법을 다 커버를 못해요. 그래서 그 몇 개 안 되는 계율 속에 모든 존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간혹씩 법을 어기게 돼. 계율을 어기게 됩니다. 그럴 때도 쥐어뜯지 않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하고 인정해주는 이 마음이 바로 한바람이라는 거지. 일부러 어길 필요는 없지만은 살다 보면 어길 수도 있는 거지.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이 문제에만 더하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일체 지구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이 진리를 종교라고 하면서도 이 진리를 가르친다면서도 전부 윤리 도덕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기독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 했거든.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구별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기독교가 뭐 있어? 악마와 천사가 있고 선과 악을 분명히 나눠가지고 따지고 가르치고 있거든. 부처님께서도 선악을 나누지 말아요. 조사들도 선악을 여기라 했거든. 그런데도 지금 불교에 또 앉아가지고 전신에 착한 일, 선한 일, 악한 일 구별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다 거치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게 계율을 어기는 거라, 사실은. 네. 오직 이 법밖에 없습니다. 이 한 법만 알면은, 실제는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개가 있고, 율이 있고,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올 하는 말도 거기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화신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계율에, 어떤 잣대에, 어떤 시비에, 어떤 분별에로 나누어지는,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존재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육도 만행하는 법이 바로 화신이다. 법신에 드러난 모양이니까. 법신과 도덕이 아닙니까? 그리고 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볼 때는 추악한 것이라도 드러난 것은 이 법이 드러난 것. 그래서 그것이 실제한 것. 청정한 것. 인간의 눈으로 더럽다 할 뿐이지 청정한 것. 이것이 깊이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정말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남들이 하는 더러운 짓, 불쾌한 짓, 나쁜 짓이 전부 다 인정이 되고 미움과 정오가 사라집니다. 시비가 사라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인간 사회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을 다 인정하고 볼 수 있어야,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볼 수 있어야 세상이 청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일체 분별이 사라지면서 내 속에 있는 악이 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선과 악이 분명하면 악을 미워합니다. 악을 없애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합니다. 그게 지금 그 교회에서도 하고 불교에서도 하고 종교전쟁이 바로 그거잖아. 마녀를 죽이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 그리고 전쟁이 바로 그거잖아. 전쟁의 근본은 뭡니까? 욕심에서 나와서 저놈은 나쁜 거다. 그렇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보시바라밀, 반바라밀, 이게 바로 육도만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법신의 설법은 언어나 소리나 형상이나 문자로서는 구할 수가 없다. 법신의 설법, 이거보다 고뒤에부터 먼저 이게 한국 스님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차츰 설명했는데 맨 뒤에 것부터 먼저 말합니다. 맨 뒤에 걸음으로 말하기를 보신과 와시는 참부처가 아니요 또한 법을 설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신과 와시는 도뒤에 그렇죠. 보신과 와시는 모두 건기에 감응하여 나타나는 것이었어. 거꾸로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보신과 와시는 모두 건기에 감응하여 나타나는 거야. 이 법신이 거울에서 사물을 비치듯이 그렇게 건기에 맞서서 드러나는 작용과 드러나는 모양이 바로 보신과 와신이기 때문에 그거는 설법을 안 합니다. 설법을 못 합니다. 하지만은 그래서 그리고 또 설법 나타나는 것이어서 설법 또한 현상에 따르고 건기에 응하여 보섭하고 교하는 것이라 모두 진실한 법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하고 이것도 따로 좀 이따 설명하고 하지만 법신의 설법은 여기서 말하는 설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했죠. 나는 한 번도 법을 설한 적이 없다 했죠. 인간이 법을 설하는 건 뭡니까? 말로 설합니다. 근데 법신의 설법은 그냥 이겁니다. 이게 설법입니다. 이게 흔들고 볼펜으로 나타나고 책사로 나타나고 소리로 저렇게 차가 지나고 쉥 하는 소리가 나고 새가 지저귀고 새가 날아가고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구름이 흘러가고 하늘이 푸르고 지구가 둥글고 이게 다 설법입니다. 법신의 설법은 그렇습니다. 설법은 뭡니까? 드러내는 것. 법을 드러내는 것이 법을 보여주는 것이 설법이잖아. 법을 보여주는 것이 설법입니다. 그래서 무정설법이라고 그러죠. 무정한 그게 정이 없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설법을 한다고. 그게 일체 만물이 모두 설법을 한다.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일체 만물이 다 법을 설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미 설법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 그냥 말은 말일 뿐이지 법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법을 정말로 드러내는 건 우리가 말하는 이 설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견문각지로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행주자와 어묵동지를 행하고 있는 이게 법을 쓰라는 것이지, 말로 쓰라는 것은 그냥 가르칠 뿐입니다. 그거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손가락.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이걸 설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소리는 설법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그냥 손가락이라. 말이 아닙니다. 설법은 직접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게 설법이거든요. 그럼 전기불도 설법이, 법이 드러나는 거고, 나도 법이 드러나는 거고, 여러분도 법이 드러나는 거고, 책상도 법이 드러나는 거고, 일체가 법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잖아. 그렇지만 그것을 하는 건 누가 합니까? 이 본체가 합니다. 법이 드러난 것은 설법을 못해요. 그거는 그냥 드러나 뿐이지, 그걸 할 수 있는 존재는 본체가 한다. 법신만이 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법이 뭡니까? 할 때 볼펜입니다. 할 때 저거 혹시 볼펜이 법이구나 하고 볼펜을 잡고 있으면 그건 법이 아닙니다. 왜? 볼펜은 그냥 이 법신이 드러난 하나의 모양일 뿐이지 이게 이 자체가 참 법이 아니거든. 그렇지만 이 모양을 통해서 법신을 볼 때 비로소 법을 아는 거야. 그래서 뜰 앞이 잣나무다 하는 소리에 딱 알아야 되지. 뜰 앞이 잣나무구나 하고 막 그걸 갖다 잡고 있거나 그걸 쪼개가 보려고 하면 이미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그걸 없애뿐만 단견에 빠지고 뜰 앞이 잣나무가 정말로 이게 법이구나 하고 지고 있으면 상견에 잡히는 겁니다. 이 일체 삼라만상이 법이 드러난 거지만 그 자체는 자체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자체 성품이 없다고. 법에 드러난 모양이고 작용이지만은 그것이 법의 체가 아니기 때문에 매 순간 바뀌고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설법을 못합니다. 법을 드러내 보일 뿐이지. 그게 드러내 보이는 모습이고 작용일 뿐이지 드러내 보이는 것은 이 본래 마음이 이 법신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사물에 집착하여서 그것이 있다 하면 항상 분별에 빠집니다. 이 자리를, 이 한복을, 이 법신을 분명히 알아야 분별에 빠지지 않고 꿈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모양, 작용에만 잡혀 있으면 저게 설법이구나 하고 거기 잡혀 있으면 꿈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거 내가 말하는 뜻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나 소리나 형상이나 문자로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법신의 설법은 드러나 있는 모든 것이 전다. 법신의 설법이지만은 그 모든 것을 지고 이게 여기에 뭐가 있을까 하면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어나 소리나 형상이나 문자로서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어나 소리나 형상이나 문자로서 이 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잡고 여기에 따로 잡고 있구나 하면은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고 설할 것도 없고 정득할 것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가 법신입니다. 법신, 보신, 화신이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잖아. 그때 내가 비록 지금 이 매 순간 모습이 드러나 있는 작용이고 드러나 있는 모습이지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본체인 내 마음,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설할 것도 없잖아. 그걸 설할 게 무슨 이 삼라만상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설법인데 따로 뭘 설해? 따로 설할 법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거는 이법이고 틀린 것. 그래서 달마조사께서 하루 종일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계속 말을 해도 그것은 진리고 하루 종일 말 안 하다가 어떤 것을 말하면 진리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도덕께서 똑같이 말하잖아요.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무유정법이라 건강에서 나오죠. 무유정법이라 정해진 법이 없다. 이 말은
이유가 뭡니까? 일체가 법 아닌 게 없다. 그래서 어떤 언어, 어떤 소리, 어떤 형상, 어떤 문자를 잡고 이게 법이다, 설법이다 이러면 다 어긋난다. 하지만 모든 것이 또 다 법이기 때문에 모든 소리, 모든 언어, 모든 형상, 모든 문자가 다 법이야. 하지만 잡을 수가 없지. 계속 흘러나니까. 그래서 또 설할 것도 없어. 뭐를 자꾸 설할 건데, 뭐를 자꾸 법이라 할 건데. 늘리고 늘리기 법이지만 뭐를 자꾸 법이라 할 수도 없잖아요. 지나가 버리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지나가는 쪽으로 말하면 인간의 감각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지나간 것으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모든 것이 법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들고 이게 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다, 뒷가는 좀 따개기다, 삼세거이다. 요즘 가을에 풀이 누렇다, 뒷간에 쌀이 서말 있다, 이런 말로 하는 겁니다. 따로 설할 것도 없고 정득할 것도 없잖아. 있는 모든 것이 법이니까, 모든 것이 좋으니까 따로 얻을 게 무슨 널리고 널린데. 내가 바로 그건데. 무슨 스스로의 성품이 텅 비고 두루통할 뿐이다. 일체가 그것이니까. 일체가 그것이고 일체 그것을 안에 그것에 왔던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텅 비어 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또 둘로 나누지 마세요. 사람이 자꾸 이분법을 하는 그 생각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둘로 나눠서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둘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요소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친구가 됐다가 하는 겁니다. 둘로 통한다는 모든 것이 들어가고 있어요. 일체에. 그래서 그 법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달마의록 진신론인데, 내가 볼 때에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설명하는데 그 진신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마 천천히 읽게 들어봐요. 거대의 진짜 몸, 즉 진신, 그게 법신이죠. 거대의 마음이다. 이 마음은 시작도 없는 영겁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다. 그죠? 그렇게 마음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것은 그렇게 거기서 드러난 작용과 드러난 모습들은 수없이 바뀌어도 이건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 파도가 아무리 치고 뛰고 해일이 일어나도 바다는 여전히 바다일 뿐이다. 그것은 결코 죽거나 새로 생기지 않는다. 사라지거나 다시 나타나지도 않으며 불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것은 선행이나 악행으로 깨끗해지거나 더럽혀지지도 않으며 그래서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 본체를 깨달아야 돼요.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뭐 상대가 있어야 진실이 있고 상대가 있어야 거짓이 있지. 그것은 남자가 아니며 여자가 아니다. 어제 전문에 목요일 했죠. 철호 스님이 20년간 도 닦아가지고 그 여자 무릎에 앉아가지고 고목나무가 이렇게 보면 높아가 불을 확 질렀는데 그 이유를 모르다가 20년 뒤에 불성에 남녀가 없다는 걸 다 깨달았고, 아 이거구나 하고 알았듯이 이 법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없어. 아니야. 과거도 아니며 미래도 아니다. 현재도 아니다. 그것은 성녀나 소견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늙은이나 젊은이도 아니며 성자나 바보도 아니다. 그것은 부처도 아니며 중생도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며 업으로부터 고통받지도 않는다. 실제로 그래요. 깨달음도 그래요. 그것은 어떤 모양이나 형체도 같지 않는다. 그것은 허공과 같다. 그대는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다. 얻을 수가 없다. 하지만 물론 잃어버릴 수도 없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이니까. 그것은 산이 막혀도 통과하며 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건데 강이나 바위부터 그냥 지나간다. 왜냐하면 일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멈출 수 없는 힘은 5D의 산을 넘어가고 3사라의 강을 건너간다. 어떤 업도 이 마음을 제한할 수 없다.
이 마음이 진신이며 바로 그대의 본성이다. 이게 법신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미묘해서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모양 뒤에 숨어있다. 모양 뒤에 숨어있다니 모양과 둘이 숨어있는 게 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양으로만 자꾸 보니까 숨어있다는 얘기하지 모양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것들만 숨어있다는 말을 왜 하겠어? 눈이 거칠어가 자꾸 모양을 보고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모양이 아닌 걸 못 보기 때문에 자꾸 모양 뒤에 숨어있다는 얘기를 하지 따로 숨어있지 않아요. 모양이 바로 그거라.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이 마음을 보고 싶어 한다. 그렇죠. 깨달은 사람, 모든 사람이 이 마음을 보라고 하지. 그리고 이 마음에 비춰서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겐지스의 강의 모라나처럼 난다. 아니죠. 일체 인간들이 다 그 마음에 비춰서 움직이잖아, 이렇게. 법신의 보신 때문에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 그거 안 움직이는 사람 어디 있노? 없는 사람 어디 있노? 그렇게 오래도록 쓰면서도 그들은 알지를 못한다. 이게 이제 법신입니다. 이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법신 아님이 없어. 일세삼라만상이 법신의 드러남이야. 그래서 그 법신의 작용이고, 그 법신의 작용이 보신이고, 법신의 드러남이 화신이야. 하나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 말 듣고, 그 드러난 것만, 그래서 그 드러난 것만 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드러난 것이 바로 설법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것이는 거야. 따로 설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설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 이를 설법이라고 이름한다. 따로 특정하게 이게 법이다 라고 할 게 없는 거야. 일체가 법 아니면 텅빈 허공조차도 법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각가지 사물, 색깔, 소리, 형상, 맛, 냄새 이것뿐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소리도 없고 형상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는 이 텅빈 허공조차도 이 법이니까. 설할 게 없어. 다 그거니까. 따로 설할 게 없어. 그게 설법입니다. 설할 것도 없고 설법이라고 말하는 건 어떤 무엇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일체 삼라만상이 드러나는 것들이 다 설법입니다. 물소리 졸졸거리고 산이 개슬 따라 옷을 갈아입고 바람에 구름이 흘러가고 이게 다 설법이라고. 그렇지만은 어떤 것을 특징을 잡고 하려고 하면 소리나 형상이나 문자로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면은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구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설할 것도 없지 뭐. 그러니까 그 서사가 하죠. 놓을 것도 없는데 자꾸 잡으려고 하게 놓아라 하지. 이런 말 하죠. 그 다음에요. 보신과 화신은 모두 근기에 감응하여 나타나는 것이어서 설법 또한 현상에 따르고 그렇게 보신과 화신은 모두 근기에 감응해서 나타나는 거라. 그것처럼 설법도 또한 현상에 따르고 근기에 응하고 보수하고 교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신과 화신과 설법 같은 거라. 그래서 모두 진실한 법이 아니라. 법을 설하는 건 내가 지금 법을 얘기하잖아. 설하잖아요. 설명하잖아. 이건 진실한 게 아니지. 그래서 역시 그 보신과 화신도 이 법을 설명하는 게 드러나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한 법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설명을 통해서 딱 알잖아. 그게 바로 그 소형시잖아. 소가 하고 부를 때에 소기한테 무슨 일이 있을 아니고 이 소리로 남군에게 내 마음을 전하기 있을 때 소가 하는 말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다 알아들으면은 그걸 법을 보는다. 소기라는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삼라만상을 통해서 이 법신을 알아채면 합법을 알면은 깨닫는 거라.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걸 통해서 어느 순간에 하고 알면은 아는 거지만 이 설명 속에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이 드러난 물체가 드러나 있는 모든 삼라만상이 이 법과 딱 맞닥뜨려서 법 아님이 없지만 이건 진실한 법이 아니다. 이걸 통해서 이 법을 봐야 된다. 오직 이 한 법, 이 하나를 봐야 된다. 그 말하는 겁니다. 설할 것도 없고 정득할 것도 없고
하지만 일체가 법 아님이 없는 이 설법. 설법 속에는 법이 없지만, 진실한 법은 없지만, 그렇지만 그게 법이다. 법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조사들이 마음으로,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심전심이다.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거야. 몸으로 몸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말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 이 법은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거야. 이 마음, 이 하나를 분명히 하는 거야. 이걸 모르고 드러난 모양에 치우쳐서 어떤 수행의 모양에 치우쳐서 어떤 지키는 모양에 치우쳐가지고 이 법을 알아가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하지 마라. 그래서 부처는 계행을 지키지도 않고 어그러지도 않는다. 왜? 이 자리는 계라는 게 없거든. 부처의 자리는 계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그러지도 않고. 왜? 부처 자체가 계인데 이 법 자체가 계라. 따로 계가 없어. 계로 얘기합시다. 따로 계가 있으면 그건 계가 아니야. 이 법차계, 이 한법, 이 진역, 이 본래 마음 자체가 바로 개인데, 개 따로 있고, 이 법 따로 있으면 그건 이법이지. 일체가 개 아닌 영인데, 따로 무슨 개가 있어 지켜. 온통 이개니까, 온통 개니까, 또, 어긋날 수 없잖아. 어기고 싶어도 못 어겨. 어기는 놈이 개인데, 뭐. 어기는 놈이 바로 개인데, 어떻게 했어. 온통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바르고, 여러분이 생각이 바르고, 여러분이 눈 깜빡이는 것이 바르고, 감기 들어서 코 훌쩍거리는 게 바르고, 내가 손가락 이렇게 흔드는 게 이거고, 두드리는 게, 소리 두드리는, 나는 소리가 바로 그거라. 하지만 그것은 설법이기 때문에, 진실한 법은 아니지만, 그 진실한 법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만 본다면은, 그게 진실한 법이야. 그래서 일체가 이 법을 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법 아님이 없어. 보신과 와신은 모두 근기의 감화에 나타나는 것이라 설법 또한 현상에 따르고 근기의 원가의 보수와 교화하는 것이라 모두 진실한 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진실한 법이 아니라고 해서 이거 버리고 따로 찾으러 가면 또 걸립니다. 그 집착하지 말아요.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과 실상과 허상을 얘기할 때에 그 실상이 따로 있다고 자꾸 찾으니까 실상이 없다. 허상이 집착하니까 허상이다. 이 삼라만상이 모두가 매 순간 실상인데 그 자꾸 집착하니까 이건 사라지고 자꾸 없어지니 머물지 않으니까 허상이다 얘기하는 거고. 따로 찾아내니까 야 이게 실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실상이고 허상이에요. 사람들이 어느 쪽을 집착하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 실상이라고 자꾸 이거 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허상이야 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모양이고 이건 그냥 사물이지 따로 법이 있어 하면 이게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연에 응하고 근기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보신과 화신이다. 진실의 법이 아니라. 하지만 진실해. 그렇지만 그걸 따로 잡으면 진실한 법이 아니라, 안 잡고 두둑 마음을 다 보구나 하고 턱 알면은 모든 게 진실하지 않음이 없어. 그러므로 말하기를 보신과 화신은 참 부처가 아니요 또한 법을 설하는 것도 아니다. 보신과 화신은 법을 드러내지도 못한다. 드러난 자체가 또 드러낼 수는 없거든. 드러난 것이 또 드러내는 건 뭔가 꿈이지. 바로 우리가 분별, 12분별하고. 우리가 12분별이라는 게 드러난 놈이 또 드러내는 거잖아. 그 법을 설하는 게 아니라 12분별이야. 망사이야. 이미 드러났는데 그것이 또 지가 진짜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걸 또 드러내면은 12분별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것이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오직 한 법입니다. 이 하나. 한 법을 깨달아요.
도둑몰물 그것이 이 한법을 알면 도둑몰물이 그것 아님을 분명히 알죠. 그리고 도둑몰물을 통해서 그걸 또 봐.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